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지만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강구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부터 확인해 주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원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늘 잊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 나가 기도하는가? 이거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 내가 나가서 어떤 분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부터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그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천국 백성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어떤 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냐, 이게 기도만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구하고 사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 삶이 행복한 자리로 나가는 것, 이거를 망각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에요. 자,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구죠. 두 번째 강구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여기 10절 상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이 이러니까 조금 우리 어법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좀 이해가 혹 힘들 수 있는데 이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과연 무슨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할 때요, 이 나라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니까 무슨 국가, 무슨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라는 게 뭐죠? 왕이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림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라 하면 보통 영토의 개념을 갖죠. 그렇죠? 영토. 그래서 땅, 영토를 어떤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으려면 우리는 땅이 있어야 된다. 나라를 세울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고, 거기에는 그 안에는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나라를 말할 때 생각하는 보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요, 세상이 또 말하는 그 통치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실현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는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통치죠. 지배함으로써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할 때의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현된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36절과 그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유대인들의 말대로 네가 왕이라고 주장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온 것은 또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왕으로서 온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 왕으로서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여기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가 할 때 그 예수께서는 어떤 진리로 그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왕이시요 진리로 다스리는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과 억압으로서 어떤 권세로서 높이 있는 자로서 그 아랫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지배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요 세상은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온전히 아무리 그것이 다른 변형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된다 해도 모든 세상은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힘의 원리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됐는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그렇죠? 낮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무엇을 실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이죠. 왕이 어떻게 된 나라예요? 왕이 낮아지는 나라. 그렇죠? 왕이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고 왕이 고난받고 왕이 죽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겁니다.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이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섬기는 왕으로, 죽으시는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으로 다스린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이 통치 방법으로 인하여 다스려지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낫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이상국가 무슨 어떤 우리가 꿈에 바라는 그 현실 이런 것들이 나라로서 국가로서 이렇게 형성되라는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런 목적의 나라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같은 이 통치 방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통치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고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통치 방법,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같이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놀라운 은혜를 강구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게 해달라. 여러분, 그 모든 인간들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거부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거부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일에 대해서 돌이키는 자, 그 일에 대해서 회복을 일으키는 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에 가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사람들은 늘 가지는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이 있죠? 이런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하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마시고 만드셔도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 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정령 죽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왜 있는가? 이 선악과는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금하시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봐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다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동산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걸 뭘 보면서 알라고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망각하는 순간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존재이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망각하고 그 관계를 거부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것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 누구를 대항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범죄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성향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여 그렇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자리로 나가기를 잘하는가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많은 일들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서 역사 속에 드러나는 사건이 있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사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가진 왕정 체제를 부러워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졸라 이제 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사울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고, 모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어떤 것을 약속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 중에 대표적인 건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이죠. 다윗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우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만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깨름직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뜻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처소, 내가 내 집을 너희들에게 져달라고 그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백항목으로 진 그런 으리으리한 궁궐과 같은 그런 것을 나에게 지어달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이룰 것이다. 너는 네가 내 집을 지금 짓겠다고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네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거룩한 나라, 견고한 나라, 그 집, 정말 다윗의 집,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누가 짓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이루고 내가 그 집을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동시에 어떤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케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예전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이고 그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나라. 거기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 나라. 그렇죠? 사울에게 준 은총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다윗에게 준 은총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사탄의 왕국.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라면 왕국이 아까 그 왕국, 나라가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통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이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안에서 실현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다스림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현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우리의 모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면 마땅히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마음의 천국이 임하셨습니까?
마음의 천국이 임하셨습니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임합시고는 뭐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뭐가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